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색깔이 바뀌었네요. 단풍 색깔 같아요. 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실 기본적으로 경기도 화성을 떠오르면 연쇄 살인 사건이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거의 듣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 화성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GMS 세계 선교센터가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GMS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총회 세계 선교에서는 96개 나라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송되어 있냐면은 1445개 가정이 96개 나라에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나 되냐면은 2602명 이 선교사로 전 세계에 선교 대국을 이루고 있어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구 대비 미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 대비로 따진다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 대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친구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뒷면에 보면 강수환 선교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강수환 선교사님 네팔이 있는데 요즘은 페이스톡이라는 아주 좋은 통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요즘 사역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고아원을 개설해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고아원 사역의 그 모든 재원은 어디에서 재원을 협력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푸른 초장교회, 우리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세요. 연관도 있고 저 계명대학교 앞에 푸른 초장교회 임종구 목사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이 강수환 선교사님을 주 파송하셨죠. 그 푸른 초장교회 임종구 목사님도 저의 총신 90회 동기예요. 그래서 서로 많은 것들을 잘 소통하고 있죠.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려움은 첫째, 주 파송 선교 교회가 있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 파송을 하려면은 그 한 교회가 최하 한 달에 150만 원의 선교비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어려움이 뭐냐면은 그것 150만 원의 최소한의 선교비를 후원받는다고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더 많은 선교 후원자들을 모시고 싶어 해요. 그게 설사 됐다고 하더라도 주 선교 교회가 있고 파송 교회가 있고 또 많은 기도의 후원자와 또 이 도네이션 해주는 후원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선교의 현장에 가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언어의 장벽.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로 말하면 배가 고프다, 기분이 좋다, 마음이 아프다, 때로는 내 몸이 아프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의 현장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바로 언어의 장벽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를
현지에 가서 언어 선생님을 모시고 언어를 배우는데 기본 3년에서 5년까지 걸려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려면은 한 3살이나 5살 정도가 돼야 언어를 조금 구사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선교 현장에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언어 훈련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의미하면은 이 선교사님은 한 3살이나 5살 정도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전에는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 측면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언어가 동일권 언어에 살아갑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면 되고, 권사님들 또 식사 잘 준비했으면 감사하다고 하면 되고,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얼굴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 돼요. 동일 언어권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반대로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 혼인의 그 문제가 많잖아요. 외국인 아내라든지 외국인 남편을 맞이했을 때에 그 언어의 장벽 역시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언어의 장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에스겔은 언제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요, 이 에스겔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왕들의 표를 한번 보셨죠? 한번 해상해 보세요. 이 본문이나 지난번에 예레미야의 본문이나 같은 왕들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요. 요시야 왕은 제16대 왕,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이 애국과 전쟁해서 죽어버려요. 전사당해요. 그의 아들 요아스, 살롬 17대 왕. 그 살롬이 다시 3개월만 왕이 되고 다시 애굽으로 잡혀가 버려요. 그 다음에 나라가 막 어지러운 가운데 요야김, 그의 형이 왕이 돼요. 그는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려요. 이 요야김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로 다니엘이 605년에 같이 잡혀가요. 잡혀가면서 새롭게 왕을 세운 왕이 누구냐? 요야긴이에요. 요야긴 왕 때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네요.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20대 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요야긴, 바로 19대 왕일 때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의 큰 직책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아닙니다만 1장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내 위에 임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은 첫째 제사장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에스겔은 제사장이구나.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그리고 또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에스겔은 선지자였구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대입하면은 우리는 어떨까? 목사는 목사이지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전도자이구나.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분일까?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바로 전도자이구나.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분일까? 우리 권사님은 교회 안에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될 전도자이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는 나는 우리 자인교회 성도입니다 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목사도 우리 성도들도 목사와 전도자, 장로님과 전도자, 권사님과 전도자, 성도와 전도자, 우리 모두가 전도자임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전도자예요. 오늘 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이 통하는 종족에게, 말이 통하는 종족에게 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 언어가 통하는 종족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언어가 안 통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초예요. 여러분 가끔 한 번씩 여름에 휴가로, 오늘 희조자매 안 보이는데 희조자매 지난번에 베트남 다낭 다녀왔다던데, 베트남 다낭 가서 베트남 사람 현지인 만나서 베트남어로 언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플 깔아서 언어를 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외국 가보세요. 외국 가서 현지인을 만나서 언어 안 통하면 이것처럼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게 없어요. 아니 영어라도 잘하면 그나마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통하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인가?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이었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언어가 소통되는 지역에 갔어요. 그곳이 어디냐? 제주도죠. 저분이 이기풍 선교사님, 저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인데요,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7분의 목사님이 안수받은 1907년이 있었어요. 바로 저거예요. 저 사진. 7명이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목사 안수 받은 그 연유를 보면 마페 선교사님이 저 이기풍 선교사님에게 그 평양신학교 가라고 했어요. 그게 언제면 1903년이었어요. 제가 해수를 세어보니까 1903년에 들어갔어요. 1903년, 4년, 5년, 6년, 7년에 졸업을 했네요. 요즘은 우리가 신대원을 졸업하면 3년 공부해요. 옛날에는 5년 공부했는 모양이에요. 아니면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휴학을 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과락을 당했거나 어쨌든 5년을 공부해서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1908년에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에 성안교회, 그러니까 성안교회란 말은 성박도 있고 성안도 있는데 교회 이름이 성안교회였어요. 이 이기풍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요, 이런 사역을 했어요. 제주도 교회의 전체가 그 당시에 410명 정도 출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는요 예배당이 3개 있었고 기도처소가 5개 있었어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일을 했죠. 근데 제주도가 전부 사면이 이 바다 물가잖아요. 미신이 어마어마했어요. 많은 환난,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1918년에는 광주 북문안교에서 사역을 하셨고, 1920년에는 전라도 노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해에 장로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처럼 장로회 부총회장을 하셨고, 그 다음 해에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해 말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체포되어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1942년 6월 2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별세 소천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은 언어가 다른 민족에 간 것이 아니라 언어가 동일한 동족에게 갔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동족에게, 언어가 통하는 사람에게 보냈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6절, 너를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자,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사로 필리핀에 보낸 것도 아니고 네팔에 보낸 것도 아니고 에티오피아에 보낸 것도 아니고 케냐에 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이 통하는 동족에게, 말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말이 다 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주보를 보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70일 남았습니다. 11월 19일을 D로 이제 계산하면, 디스카운트 하면은 오늘이 70일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아프리카에 보내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냐에 보내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리핀에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냈냐?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바로 에스겔과 같이 언어가 통하는, 말이 어렵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음을 믿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질적이고 타 문화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보냈구나. 말이 어렵지도 않아요. 언어가 다르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 말씀의 전파자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어가 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어가 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언어가 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예요. 언어가 통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보다 언어가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전도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곧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에스겔은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먹는다는 말을 몇 번 얘기하면 4번 얘기합니다. 1절, 2절, 3절에서 3절 속에서 4번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자, 여러분 먹으라를 읽으세요. 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너는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1절, 2절, 3절, 이 3절, 3절밖에 안 하는데 먹는다는 말을 4번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거죠. 두루마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옛날에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양피지 두루마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먹였고 에스겔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미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꽉 차 있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처음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안에 없어도 되겠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가득 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면 악이 나오죠. 독사의 혀에서 나오는 것은 독밖에 없어요. 젖 속에 나오는 것은 뭐죠? 우유예요. 희한하죠? 독사는 독을 뿜고 젖소는 젖을 짜낼 수 있어요. 성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것도 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당연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2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예를 들고 하나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그 한 예는 에스겔에게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를 이 말씀을 드렸으면, 또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에게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하고 임하고 임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3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절, 1장 2절, 3절, 4절 중에서도 그 3절 속에 3번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가득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가득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어요. 또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가득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언어가 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풍성하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11월 19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도 간증 집회 강사를 초빙하려고 했어요. 두 분을 소개받았고, 한 분은 안민 장로님이고, 한 분은 그분은 이제 고신대 총장님이고, 또 한 분은 제가 소개드리는 이병국 장로님이에요. 두 분 다 섭외 못했어요. 왜? 모든 스케줄이 다 짜 있어요. 만약에 섭외하려면 내년에 섭외 가능해요. 일정 가능해요. 이병국 장로님이 계신데, 이병국 장로님이 의사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의사인데요. 제가 그 동영상을 여러 개 쫙 들었어요.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의료 단기 선교 갔는데 생각하기를, 자기 본인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를, 의료 단기 선교사로는 가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도의 외식이구나, 선교의 외식이구나. 그래서 이 병국 장로님이 결심하기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만들어낸 칠무전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자, 첫째 뭐냐면 무조건 전도한다. 예수님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했으니까 무조건 전도한다. 두 번째, 무차별적으로 전도한다. 세 번째, 무시로 전도한다. 네 번째, 무릎으로 전도한다. 기도한단 말이죠. 다섯 번째, 무수히 전도한다. 여섯 번째, 무한을 당해도 전도한다. 일곱 번째, 무엇보다도 최선으로 전도한다. 그 중에 저는 여섯 번째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섯 번째 기억하시나요? 무한을 당해도 전도한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한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내가 창피당하니까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병국 장로님의 그 말씀이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복음이 나온다. 원래 섭외를 못했는데 내년에 둘 중에 한 분을 섭외해서 우리가 간증 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어가 다른, 말이 틀린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지 않으셨군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언어가 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복음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